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어떤 할머니가 쑥, 냉이, 달래 뭐 이런 거 캐와가지고 골목에 펼쳐놓고 좌판을 깔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근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 일찍 왔는데 아침부터 나무를 사가는 사람 별로 없죠.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어떤 다른 아줌마가 옆에 와서 또 좌판을 깔아요. 경쟁자가 생겨. 안 그래도 안 팔리는데. 근데 이 골목길이 뭐 누구 소유도 아니고 다시 나가라 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불쾌하지만 그냥 할 수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되니까 또 다른 아줌마도 옆에 앉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심지어 해질녘이 다 됐는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옆에 앉아. 야, 이 가뜩이나 하루 종일 안 팔리고 나무는 시들어가는데 경쟁자가 점점 많아서 막 마음이 타서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지나가더니 나무를 얼마예요? 그래서 사는데 아니 1시간 전에 할머니 나물도 사고 낮에 온 할머니 나물도 사고 아침부터 나물도 사고 한 번 나가고 다 싸가지고 한 보따리를 그냥 가지고 가는데 와 오늘 공치고 나물 다 시들어 나가다 버려야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팔려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청 손해를 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가고 점심도 그러고 하루 종일 여기 매연 마시고 앉아 있었는데 저 아줌마는 와서 1시간도 안 됐는데 금방 탁 팔고 하는 걸. 그래서 사장님한테 아니 그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사모님 새벽부터 와서 앉아있는 나하고 1시간 전에 온 저 할머니하고 똑같이 나무를 다 사주면 어떡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근데 그 귀부인 이 나무를 다 사간 지금 그 귀부인이 갑자기 나무 2만 건 필요하면 거기서 사겠어요? 저 가락시장 가서 사지? 이 사람 지금 왜 사주느냐를 생각했는데 이 사주는 거 그러고 2만 건 한 보따리가 필요하겠어요? 아마 이 가져갔다가 푸드뱅크에 갖다 주든 이웃에 나눠주든 막 남으면 나 버려야 할지도 몰라. 이거 왜 사주는지 모르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귀부인 그 사모님이라면 뭐라 말하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대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살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다 믿고 계시죠? 근데 죄가 뭐냐? 죄가 뭐냐를 사람들이 이제 막 설명하는 거를 제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들었는데 재밌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에 죄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 죄라는 글자를 그 종종 한자를 공부한 옛날 학자들은 파자라고 그러죠. 글자를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넉사자와 안이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가 뭐냐? 이거 한자 갖고 설명하기를 사실 이건 성경적이라고 한 느낌이 안 들고 그치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가지 아닌 거, 네 가지 틀린 거 그게 뭐냐 했더니 불법, 불선, 또 불의, 또 불신 이런 것이 죄라고 해요. 옛날에 한약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종종 했는데 수능틀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적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설명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헬라어를 좀 배웠나 봐요.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뭐냐 표현했더니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마르티아의 이 글자가 여러분 구구산 찾아보면 어떤 단어에 1번 뜻, 2번 뜻, 3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죄가 하마르티아가 관역을 빈다간다,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했더니 관역을 빈다가는 겁니다. 그 관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목표 이렇게 살아라 한 기준을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도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일식은 따먹지 말라 이런데 따먹었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못되고 나쁘냐 아까 그 네 가지 아닌 거 나쁜 거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에 명령을 어긴 거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뭐라냐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즉 죄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는 거 이게 죄다 이렇게 설명해요. 넷 중에 어느 하나만 맞다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좀 더 성경에 가까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했더니 본인을 하는 자리에 갖다 올려놓으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하는 자리에 스스로 기어 올라갔어요. 또 영국에 막 종교개혁이 펼쳐지려고 할 그 즈음에 보니까 국왕이 교황을 밀어내고 그게 국왕이 지가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거죠.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 이제 지난 한 400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자리에 뭘 올려놨냐면 인간의 이성 있죠. 이성적 판단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은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둘 다 비난받았잖아요. 그 사두개파가 사실은 이성 판단을 거기 올려놓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나쁜 놈들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경건하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절제하고 애쓰는 분 가운데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을 그 성경의 위치에 혹은 하는 자리에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신비 체험이 다야. 이걸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개인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죠. 있어야 돼요. 근데 신비가 있다는 것과 신비주의는 다르잖아요. 이 신비주의자들이 또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는 자리에 제가 기어 올라가려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하는 자리 뭘입니까? 우상, 돌로 나무로 다듬은 우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동물, 소나 또 뭐 독수리나 뭐든지 호랑이나 어떤 동물들을 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혹은 상상의 동물, 용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용을 올려놓고 비고 어떻게든지 하는 자리에 달을 올려놓든 별을 올려놓든 하나님 밀어내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인간들의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저 악한 정말 대책 없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여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신약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건 좋은데 우리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도 한 가지 내 공로를 덧붙이려는 거예요. 내 공로를 덧붙이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상해 보실래요? 남자가 정말 유명한 어떤 이 옷 만드는 분이 멋있는 양복을 쫙 빼줬어. 혹은 어떤 여성의 신부의 드레스,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멋있게 막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집에서 오려낸 천을 갖다가 다 꽃을 하나 만들어 딱 붙이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물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이너라면 말이 되겠지만 진짜 디자인한 거랑 관계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 드레스에 꽃을 멋있게 하나 갖다 붙이면 이 드레스가 어떻게 되냐고 다 망가지겠죠. 예. 앙드레김 만든 옷에다가 내가 이게 주머니 하나 갖다가 딱 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내 공로를 갖다 덧붙이, 내가 좀 더 착하든지 내가 좀 더 똑똑하든지 내가 성실하든지 내가 뭘 하나 더 한다. 이래서 내가 선택받았고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줘갖고 더 날 잘 구원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아니면 마리아의 공로든지 어떤 성경에 나오는 혹은 역사의 교회사에 나왔던 유명한 어떤 성자의 공로를 하나 더 갖다 붙이면 확실히 구원을 도와준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고맙다,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좀 도와주니 진짜 도움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마리아의 공로가 예수님 공로를 도와준다 혹은 성 베드로가 누구가 도와준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단이에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 품꾼 비유의 1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냐면 천국은 뭐 같다 하냐면 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앞에 말은 빼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습니다.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이지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특별히 내게 있는 어떤 약간이라도 머리털만큼이라도 선하다 싶은 것들을 덧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포도원 품꾼 비유는 뭐 간단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가서 이제 아침 6시 해가 막 뜨는 아침 6시 나가가지고 시장이라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인력 시장, 그죠? 이제 나를 오늘 일용직으로 데려가 써주세요. 그리고 미리 계약된 게 아니죠. 그 있으면 누가 와서 몇 명 필요한데 오세요. 이러면 따라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그럼 하루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정해진 거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되겠죠. 데려가면 주면 하루 끝나고 다음 날은 계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용직 인력 시장을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인력 시장이보다 그냥 어떤 이렇게 공터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데려가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아침 6시 데려가서 저녁 6시까지 일해요. 얼마 주냐? 한 데나리온. 지난번에 말했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 따라서 다른데 어떤 그 근거를 보니까 21,600원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600원이면 하루 자기 집 가족이 한 요즘은 가족이 해봐야 2명, 3명, 4명 이건데만 옛날에는 뭐 한 10명, 12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쌀, 그 다음에 밀을 살 수 있는 밀 한 대박이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쌀 10kg 한 포대가 2만 몇천 원 하죠. 그러면 한 대박이면 얼마 할까요? 뭐 계산. 하여튼 하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요즘 우리는 쌀을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은 다른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맛있는 게 많이 없고 밥만 먹어야 가족 10명이 하루 먹으려면 쌀 얼마나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계산해 보시고 어쨌든 그 시대에 21,600원 정도 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면 그걸로 가족이 하루 먹을 밀가루 밀을 빻을 수 있는 밀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그날 하루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쓰는 표현대로 성공한 고양이가 되는 거야. 그걸 일을 안 시켜줘요. 아무도. 그럼 뭐예요? 하루 종일 가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굶고 어디 가서 일하면 점심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밥도 굶고 빵도 굶고 놀면 집에 가족들은 가족대로 굶어야 되는. 이래서 일 못하는 날은 가족이 굶고 일하면 먹어야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은 이 주인과 같은 이 주인이 어떠냐. 아침 6시 가서 몇 사람이 있어. 오세요. 일 하시오. 또 이 사람이 아침 9시에 또 갔어요. 미리 놀고 있냐. 난 12시에 오후 3시에 저녁 5시에 다 와가지고 너 이거 뭐하냐.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이 아니겠죠. 여기저기 가봤겠죠. 한 곳이면 다 데려갔겠죠.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있습니다. 배는 고픈데 가족들이 굶을 걸 생각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럼 이리 와. 이래. 예, 고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유의 문제가 뭐냐면 1시간 후에 6시에 이제 우리 노가다에서 일본말 많이 쓰더라고요. 시마이 하는 거 시마이 할 때 자기 있는 밑에 사람 보고 야 저기 품삯 줘라. 그래서 1시간 전에 온 친구 불러가지고 얼마 주더니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21,600원입니다. 하루치 식량을 샀어요. 우리 가족 안 굶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얼마 주는 걸 예상했을까요? 12분의 1.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1,800원이에요. 1,800원 갖고 하루치 식량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근데 한 데나리온 이게 너무 고마워. 근데 3시간 전에 온 친구 보고 얘도 한 데나리온 주네. 12시에 온 친구 한 데나리온 주네. 근데 아침 9시에 온 친구 지는 한 데나리온하고 반 개 더 줄 예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 좀 실망스러운데. 근데 아침 6시에 온 친구 얘는 다르겠죠. 두 데나리온 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 1.5, 한 개 반대라도 주지 않을까요? 한 데나리온 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엄청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아니 아침에 분명히 데려올 때 그에 상당하게 줄이라. 이게 뭐예요? 그 시대에 일 시키면 얼마 준다고 말 안 해도 한 데나리온 다 정해져요. 요즘은 대학생이 알바하면 미리 얼마 준다고 계약을 하지만 안 해도 그 최저임금 정해진 금액 주겠죠. 그보다 뭐 2배나 3배 주는 그런 고용주가 있겠습니까? 또 그 위에서 깎아 반 주는 사람도 없죠. 시간당 곱하기 주게 되어 있는 거야. 이 하루 종일이라면 하루 일당 한 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게 줄이라 이 말씀했어요.
계약서를 안 써도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 우리는 엄청 손해입니다. 뭐가 손해인데? 우리 한 대 내라고, 야, 한 대 내라고 약속했잖아. 그래도 쟤네는 왜 1시간밖에 12분의 1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아니, 이 천국이 뭐와 같다. 예수님이 천국은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에게는 집주인 것 같은데, 이 집주인이 어떠냐 하면, 천국은 이 집주인이 어떠냐 하면, 자격이 있어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인부가 많이 필요하고 막 계속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빈둥 그리고 있으니까 걔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불러서 시킨 거예요. 걔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걔네 안 그러면 걔 하루 굶어야 돼. 온 가족이. 이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에 어떤 못된 놈들은 뭐 천국에 이미 10,000원이니까 나는 더 이상 못 가니까 지옥 가겠다, 이 바보 같은 말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지옥이 이미 많으니까 어떻게든 천국 저절로 갈 거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는 정말 악한 사람도 있는데, 천국이 10,000원이야 지옥이 10,000원이 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이 텅텅 비어가지고 야 제발 천국 좀 들어와줘 이게 아니라, 네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데려가려고 은혜를 베푼 게 천국이야. 천국은 뭐 같다? 집주인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침 일찍 온 이 인부의 착각이 뭐냐면, 나는 이 포도원에 들어올 뭔가 예쁘든지 덩치가 크든지 혹은 빠릿빠릿하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내가 착하든지 뭐라도 쟤보다 내가 자격이 더 있어서 나는 아침 일찍 왔고, 쟤는 자격이 없으니까 늦게 왔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여기에 공로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한테 왜 많이 안 주냐는 불평이 아니라, 왜 자격 없는 저놈한테 1,800원만 줘야지 21,600원 주냐고 이걸 불평을 하는 게, 이게 착각이에요.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1993년에 개봉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있었는데, 이 영화에 보니까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에, 이 그 군수 물자 만드는 공장에 인부가 필요하다고 계속 데려가는데, 이 유대인들을 고용하면 고용 못된 사람은 끌려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 모르고, 우리 만약에 예전에 가스실에 가서 정말 비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쉰들러 그걸 아는 거예요. 같은 독일인을. 근데 다른 독일인 군인이 이 조그만 꼬마는 왜 데려가냐고, 얘는 무슨 일 하냐 했더니, 기계 그 좁은 속에 손 집어넣는 거, 이 어른도 손 들어가냐고, 네가 할 거냐고 막 야단쳐가지고, 듣고 보니 그렇네. 그 조그만 포탄, 그 조그만 속에 그 애 손이 필요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쉰들러의 공장에서 일하는 어떤 인부가 바보 같은 놈이, 아니 조그만 꼬마는 일 조금밖에 안 하고 우리가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했는데 왜 임금을 똑같이 주냐, 이런 소리를 하는 놈이 있으면 쉰들러의 마음이 어때? 억장이 무너지겠죠. 지금 내가 인부 하나 더 필요해서 하나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한 생명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 배신 아닙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살렸겠는데, 내 이 옷을 팔았으면 몇 명을 더 살렸겠는데, 내 시계를 팔면 몇 명 더 살기 막 가슴 아파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돈이 남아 들어갔어도 아니고 자기도 떵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든 인부 하나 더 데려와고 돈 주면서 살려고 하는 건데, 이 꼬맹이는 왜 나랑 월급 똑같이 주냐, 아니면 이 꼬맹이 이만큼 주 나는 더 줘야지 왜 똑같이 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일하지 말고 가라 하지 않겠어요? 아까 그 내가 이야기한 그 아줌마, 왜 아침 일찍 온 나한테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가지고 사가, 그러면 할머니 건 내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은 교훈을 담은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이 탕자가, 동생이 탕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형에게 불만이 없었어요. 형하고 아버지하고 하인들하고 살 동안에는 이 형이 아버지에게 어떤 불평한 적이 없고 아무 마음의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언제 문제가 있냐, 이놈의 동생이
못된 놈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인처럼 취급하면 속이 후련할지 모르는데 가락지를 끼워주네, 옷을 입혀주네, 심지어 음식을 차려주네. 여기서 형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너무 인식하고 나한테 편바지로 대하고 불만이 많았다, 그런 말이 평소에 없었어요. 이 형이 화가 나는 것은 자격 없는 동생에게 왜 은혜를 베푸느냐, 아버지가. 여기서 지금 화가 난 거거든요. 사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방탕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느냐, 이 교훈이 있지만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은 지금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유대인에게는 성경을 맡겼죠. 선지자를 세우셨지요.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나오게 했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푸르니. 그런데 메시아가 유대인 혈통에 나온 이유는, 성경을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는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너희들은 도구와 일꾼이야. 요즘은 그런 일이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내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60명 중에 70명 중에 한 명을 불러가 심부름을 시키면 이만한 사람 중에 왜 나한테 시켜요? 이런 애 한 명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찍어서 자기한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를 엄청 인정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 유대인이 온 세계 국민 가운데 너희들을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 갖고 메시아가 오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한다 그러면 피곤하게 우리한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우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네? 이거 아닙니까?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 장로 되면 계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돈 많이 내야 되고 남이 안 오는 새벽에도 와야 되고 남이 안 오는 헌신 봉사해야 되고 훨씬 힘들어요. 근데 교회들이 다들 장로 하고 싶어요. 이래요. 다 하고 싶어요. 만약 뽑았는데 자기가 나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혹시 뽑힐까? 근데 교회들이 표를 안 주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섭섭하겠어요? 다 섭섭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막 뭐 돈이 생기건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인정도 받고 쓰임받으면 다 감사한 거잖아요. 지금 이 큰아들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건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면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푼 이게 아버지의 정상적인 아들인데, 이 큰아들은 뭐냐 하면 이 형은 자기는 지금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속을 주냐 안 주냐는 것은 아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자비야. 아버지가 베풀기 때문에 상속이 가는 거지. 근데 자기에게는 이 상속을 베푸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저 뭔가 좀 덜 된 동생에게 베푸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포도원에 일찍 온 그 사람 뭔가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뭐 성실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인이 은혜를 베풀려고.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면 아침에 온천이 다니지 왜 몇 시간 있다가 데려오고 몇 시간 데려옵니까? 또 굶는 놈 없나? 굶는 놈 있으면 내가 다 데려가지고 뭔가 하루치 식량을 줄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호동에 가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말고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못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한 놈이라도 구원 못 받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한 생명도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냐? 하나님 마음 닮았냐? 마귀 마음 닮았냐 할 때 평소에는 하나님 마음이 닿기고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마음이 있는 거요. 아니 저 따위 자격 없는 저런 인간은 교회 왜 오며 저런 인간은 천국 왜 데려갑니까? 나는 목사로 평생 살았어요. 보면 저 사람은 교인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야 저런 교인을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한다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자격이 있어 목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나한테 줄 천국은 특별 천국이고 교인들 줄 천국은 중간 천국이고 좀 목사 애먹이는 교인한테 저 문간방 주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기분이 좀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한테 준 천국이나 저 교인한테 준 천국이나 똑같은 천국 주시며, 아니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의 만분일만 내가 가진다면, 우리 교인 중에 교회 겨우 오다가 말다가, 그러나 교회는 오다가 말다가 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있네.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네, 천국 데려가 주시네, 지옥에 안 보내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게 목사인 제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 입학하고 신학대학원 가고, 남들 막 술 먹고 남들 사업하면서 남들 막 쾌락 누릴 때 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근데 안 해보니까 막 억울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 니 그거 억울하냐? 그러면 니도 70살 가서 예수 믿어라. 죄도 짓고 노름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근데 나보고 만약에 10살 때 너 평생 교회 잘 다니고 나중에 목사 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 땡땡거리고 막 죄도 짓고 막 별 노름도 별짓 다 하다가 70살에 예수 믿고 한 2년 후에 죽는 방법이 있었는데 선택해라고,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지금 선택해라, 나중에 물론 죽기 전에 예수 믿게는 해줄게, 그거 선택하겠어요? 그게 부러워요? 그거 안 부럽잖아. 천국은 똑같다. 너 어떻게 할래? 세상에 무언 쾌락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무언 세상에 영화가 좋다고. 나는 만약에 나한테 10살 때 너 인생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다면 뭘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할 때 아니요, 세상이 뭐가 좋다고 그걸 선택합니까? 저는 20살에 신앙하고 30살에 목사 되고, 난 그거 선택하고, 제 주위에 본 목사들 중에 평생 사업하다가 늦게 50 넘어서 60쯤 돼가 목사 된 분 계셔요. 저번에 세상에 다 늙게 보고 또 목사까지 하네. 부럽네. 요만큼 손톱만큼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저분은 늦게 목사 됐더니 목사로서 알아야 될 성경 지식이나 이 성경 관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네. 나는 목사하다가 또 다행히 신학 박사까지 됐잖아요. 이게 감사하지. 뭐야 나는 이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근데 지금 목사로서도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 상급이 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상급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상급이 있겠죠. 그러나 상급과 관계없이 천국 들어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왜 땅에서 고생한 사람, 하루 종일 고생한 나도 1시간 전에 온 쟤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하는 식으로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 들어간 것은 다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우리가 물론요 하루 종일 수고한 것과 1시간 수고한 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평생 교회도 다니면서 헌신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눈물 흘린 그하고, 그저 70살 돼가지고 80살 돼가 예수 믿고 몇 년 만에 돌아간 사람들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는 천국에 어마어마한 것이 되면 너무 머리카락만큼 손톱만큼 작은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차이에 대해서 주님은 상급을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시 말합니다. 같은 말을 10번 혹은 100번 합니다. 예뻐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더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더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 놀라운 천국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목사님. 다 맞아요. 그래도요, 나한테 조금 더 이쁜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주님이 선택하기에 좀 나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득권이 있지 않을까요? 천국 가서 나한테 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 제가 지난주인가 그 얘기했죠. 나는 자랑한다. 고로
지난주 아니네, 몇 주 지나갔네. 나는 자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인간인데 주님은 자랑하지 마라. 니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뭐냐, 마땅한 뭐냐, 한량없는 그 은혜에 그냥 무한히 감사하는, 우리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그냥 무한히 감사하는, 이것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한히 은혜를 받았는데 저런 인간은 뭐하러 구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래, 내 자비로움이 너의 조롱거리가 되고 너에게 못마땅함을 알았다. 내 자비를 끊을게. 그럴 때에 그래서 끊어버리는 속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속에 누가 포함된다고? 내가 포함된다고.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로 딱 판단하면 어디 끊느냐? 지구상의 모든 인류, 이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은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때 나하고 나보다 약간 차이 나는 그 사람 사이를 끊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 때 푹 폈는데 거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보다 덜 돼 보이는 그 사람이야 나나, 내 기준의 차이가 아니지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쳐 주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걸 해서 너무 없다는 인간이 없어. 됐다고. 다른 얘기 더 듣는데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복된 소식, 복되기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근데 왜 자꾸 말해? 효과도 없는데. 이거하고 그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소개한 거하고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면인데, 전도 어떻게 비슷하냐면, 보험도요, 평소에 어떤 사람에게 막 보험 설명하면 그런 게 있네, 내가 보험 들어야지, 이런 사람이 매우 휘박해요. 근데요, 평소에 보험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다치거나 특별히 막 중병이 걸리거나 그거 보면 나 평소에 보험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거 하나 들어야 되겠네. 나 보험 하나 들자. 그때에 누가 생각나냐면, 평소에 자기한테 늘 보험이 이렇게 좋다고 설명, 그 사람 딱 떠올라. 그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가 평소에는 했다고 천국 안 간다고 이러다가 누가 갑자기 죽어. 옛날에 우리 그 윤 집사가 자기 30대의 친구가 삼성의료원에서 죽어버렸다잖아요.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진짜 믿자도 안 믿던 이 아들놈이 30대에 교회 와가지고 충성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왜 왔냐고 했더니 자기 친구가 삼성의료원에서 죽었대. 그 자기 삼성의료원 싫어하는, 삼성의료원이 죽인 게 아니잖아. 삼성의료원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지만 거기 가도 죽은 거야. 그랬더니 충격받다가 교회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얘기하면 됐다고 하는 교회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각변동을 시켜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나쁜 일 충격받아갖고 나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럴 때에 평소에 나보고 예수 믿자는 친구가 떠올라야,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가지고 친구한테 잘 말고 내일 교회 들어오라,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말해놓으면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거야. 그때 내가 생각나고 그때 나한테 연락해서 나 아무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내 기다렸어. 그리고 데려오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천국은 공짜야. 나도 너도 우리 아무도 자격 없어. 그러나 자격 없는 모두에게 주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다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고 우리가 왜 운전하다 쫙 가다가 언제 기분이 좋냐면, 내가 딱 통과돼 신호등이 딱 바뀌는 거 있잖아요. 신호등이 딱 바뀌어, 내 뒤에 차가 딱 서 있어. 쫙 가서 뺑글러 보면 와, 통과했다. 내가 통과해서 좋아야 되지, 제가 못 따라오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무상가 있다고. 내가 무사히 통과한 것만 좋아해. 우리가 천국을 딱 카트라인 남 밑에 딱 들어가, 나만 딱 들어가고 밑에 못 들어가고, 이
포도원 부흥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탕자에 비해서 이 큰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차피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나 자격 없어요. 여러분도 자격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이 은혜를 한 명에게 더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각변동 일으킬 때에 그 마음을 움직일 때에 나한테 연락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